제주 페이스 캠프교회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들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사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이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약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트였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돈과 건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과 건강이라는 것도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 우리 눈앞에 실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따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순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충분합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도 보지 못합니다. 그 별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 밤하늘에 있는 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지 들은 것으로, 읽은 것으로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면하는데 이들의 믿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외치며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한마디를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 천국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병이 낫겠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면 앞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지내는데 말입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비밀스럽게 드러나지 않게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입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목숨을 다해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구는 양도 버리고 결국 목자마저 죽게 만듭니다. 참 믿음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불안함과 비교 의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은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앞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오히려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기억하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명에 본받아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지금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